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됨의 영광, 또 그 새 언약의 일꾼됨으로 그 누구의 추천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의 적용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들이다. 너희들은 우리가 쓴 바 그리스도의 편지며 그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것은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직분이며 그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4장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이 4장 한 장 안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3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8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낙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를 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기록들만 우리가 좀 보더라도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도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또 1장 8장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표현들만 보더라도 우선 가나안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육체는 약하고 병이 들었고 가정은 없었고요. 잔인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항상 비방과 조롱을 당했고 또 거듭해서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파선의 위협을 당했어요. 끊임없이 나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더 나아가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비방. 또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세운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세상에 찌끼처럼 취급을 받았다. 세상에 오물 취급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실은 육체적인 삶이 사실은 버텨내는 것이 힘들었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만 해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더 이상 살아낼 힘이 없을 정도로 바울은 극한의 고통을 당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끊임없이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살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나는 새 언약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질그릇 가운데 있는 그 보배로우신 복음,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에서와는 참 대조되는 인생이죠. 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장자 축복이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주는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이게 정서적으로든 이게 육체적인 것이든 닳아 없어지고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쇠약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게 항상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죠.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시면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붙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자기 주위에는 다 떠나고 없다. 그러니 디모데야 나에게 마가를 보내줘라. 내가 춥다 이러시잖아요. 인생이 추운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닳아 없어지고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거듭난 내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은혜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열망함,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 선한 양심이죠.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와 내 상황과 내 환경은 끊임없이 후패해지고 비참해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 언제 끝나나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생 꼬였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인생이 다 꼬여버렸다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는 그 당시 최고의 랍비 문화생이었거든요. 지금까지 탈무드에서 가말리엘은 끊임없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후계자가 바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지냈으면 그는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성공에 가도를 걸을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생부터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대단한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복음을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날로 후패해져만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 또 함께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자신의 자랑이었던 바리새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던 모든 특권들,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은 날로 생명력 있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절에 말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 무엇으로 새로워지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다시 활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활력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그 복음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건 말씀을 읽으면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미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적인 겉사람은 계속 부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잠시 당하는 환난이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경한 것인가, 가벼운 것인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안 당해봐서 그래요. 지금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게 가볍다고 말합니까? 그게 잠시 잠깐 있는 거라고 말합니까? 당신 내 삶을 살아봤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반론을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던 사도 바울 앞에 아무도 우리는 반론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지금 이 환난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중하고 영원한, 무겁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받을 때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 이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지며 어떻게 그 영원한, 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데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시편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믿음의 시련,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반드시 만날 것이고,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고난의 눈물만큼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바다에 빠치는 것보다 낫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은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마침내 영원하고 중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 있음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보이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오늘도 적용하며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국률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